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그 돌아가는 형편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피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도우셔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소용.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되시리이다.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동경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로 8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보살피심과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을 대충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예. 둘째는 그렇지, 돈. 세 번째는 믿음. 에이, 이거 아니죠. 믿음, 건강, 물질. 에이, 믿음도 안. 그 믿음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 믿음이 어떤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예. 건강, 돈, 그리고 명예. 자식.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 어떤 사람들은 자식 따라 다 이렇게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때가 너무 많은 거 우리 다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자식이 저러는 것,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져줘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 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아니 이러고 저러고 좀 계획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바로 몸이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다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를 쓸 때 그가 이 요한복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을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것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봤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 그의 일거수일투족 다 봤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기도 하고 만찬 때는 그의 품에 이렇게 앉아서 있기도 하고 지금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허투루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랬을 거야 아마 이럴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를 직접 만져본 이 생생한 경험을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까 건강감의 믿음, 돈 믿음 이런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믿음이 도대체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천국까지 주의 인도함 받고 그와 함께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습관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얻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생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의 믿음 자체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잖아.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하여 지금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 그거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봤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손으로 만져 이거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렇게들 결혼했지요. 중매하시는 분이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야 이거 어때?
그러면 그 사진 보고 괜찮네. 그리고 한 번도 신랑 신부 되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진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안도 괜찮고 이만하면서 인물도 괜찮고 직업도 그 정도면 먹고 살겠네 해가지고 결혼했던 사람들 많죠. 우리 박평학 집사님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그래도 저분은 신식이셨네. 우리 김길자 원사님 때, 이성자 원사님 때, 박무석 원사님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성자 원사님은 신식이야. 확실히 연애 결혼하셨으니. 근데 그 정도 나이 때는 다 예전에 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그러나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살면서 애 낳고 애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다음에 나이 들면 그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그 노인들 나와서 이제 시골 가서 같이 농사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새참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영감님이 참 잘해주시죠. 잘해주기는 개꿀 먹으면서 더 터져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지고 아니 지난번에는 어떤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잘해주시죠. 그러니까 집에만 제대로 들어오면 좋겠어. 그 할아버지한테 왜 집에 안 돼서 그냥 술 마시다 보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은 그래서 막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가서 하고 돈 낭비하고 여자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 다 알면서도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하고 다 막 불어버리는 거야 속사포처럼.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이게 순박한 시골 노인들이 그저 주고받는 얘기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단면이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점잖게 말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러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언제 어떤 때 쓰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남자 장로님이 늘 저한테 목사님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 좀 좋아질 겁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라고 걱정이 없겠어요? 요즘에 또 4월달부터 벌써 5개월 동안 몸이 완전히 제가 84kg 정도 나가는데 지금 68kg예요. 그러니 기운이 있겠어요? 요새 이렇게 걷다 보면 다리를 질질 끌어. 그래가지고 발끝이 땅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걷는 것도 똑바로 걷기 시작하고 발을 들어서 딛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과장되게 해요. 왜? 잘못하면 또 다칠 것 같으니까. 우리 삶이 다 그렇게 돼가면서 하나씩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육신의 삶의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적 조심성이 있나요? 어떤 경계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이전엔 그랬어요.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명예를 갖고 지식을 갖고 사람들 위해 굴려가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어보면 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떠냐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단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의 행위와 생각의 기준이 저 하늘나라의 법칙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순종하고 그 일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 의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앞에 1절, 2절 얘기했던 그 생명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고 만져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생생한 증언이에요. 그런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전하느냐?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냐면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 사귐을 이 요한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어요? 보통 성도들은요 믿습니다 하는 이 요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해부해 보십시오. 내 행위와 내 믿음이 얼마나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거를 먼저 챙겼고 내 이 삶의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무장하고 방어하는 삶을 살아왔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우리가 생생히
보고 듣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였던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와 함께 경험하며 자기들이 체험했던 모든 생생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부족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의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귐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상호 교통하고자 하니 이 3절에 나오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냐? 5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는 빛이신데 그 빛이 너희에게 전하여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것을 권유하면서요.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문제는 빛이 여기 비치는데 그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만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그 이론대로 살아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인데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오. 그 안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왜?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1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영생의 나라가 보장되어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너무나도 흔한 말씀이지만 첫 번째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따라야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 과외를 했어요. 영어 선생님 몰래 모셔다 놓고 친구 셋하고 같이 모여서 과외를 했어요. 2학년 때 이 과외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영어 교과서 갖고 또 참고서 갖고 이렇게 읽고 해석해주고 이거 중요하다고 외워라 다 마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마크한 거를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시험 보면 딱 나와. 외워라 이거 꼭 나온다? 그거 외웠어. 시험에 딱 나왔어. 그랬더니 영어 점수가 뭐 반평균이 40 몇 점, 50 몇 점.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69점, 70점을 맞아?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요거 나온다 외워라 하니까 외워서 시험을 봤더니 딱 나왔더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주식해서 털어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긴가민가 하고 한번 질렀어. 그랬는데 그 말이 딱 맞아서 큰 돈을 벌었어.
어떻게 벌었어요?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랐더니. 요거 한번 불확실한 것 같지만 요거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사업에 좀 투자하자.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랐더니 성공했어. 물론 실패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는 정황 증거가 나타나고 또 마음속에 그렇게 될 걸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다 말을 따라서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의 이 말 저 말 듣고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주관이 뚜렷해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살면서 여기저기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걸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서 그 말 따라 살아가는 거지. 혼자서 절간이나 저 산속에 들어가 혼자서 흥얼흥얼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 빼놓고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세상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은 왜 이다지도 빈약한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희 돈 많다고 그걸로 행복하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산업교회 배경 목사 며칠 전에 만나서 내가 아파서 빌드라고 와서 나 좋아하는 냉면을 사줬어요. 그 냉면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는 왜 교회 11조금이나 헌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나는 그거는 자기의 믿음을 하는 것이 해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그 교회는 11조 하십시오 해가지고 100억 넘은 그 교회 건축을 그 11조만 가지고 헌금한 그 건축금을 따로 안 하고요. 11조 헌금으로만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1조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직한 11조 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단돈 1,000원이라도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헌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것을 동기 유발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말이야. 저 사람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를 뽑는데요.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 몇 명을 이렇게 추천받잖아요. 추천하는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한 4-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수 집사가 자기는 이번에 꼭 장로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막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그러는데 그 명단에 이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불같이 화내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목사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장로 후보 명단에서 뺐습니까?
근데 목사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막 혼자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뭘 했고 얘기해.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은 참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시고 정말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장로 후보로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장로는 11조 안 하시잖아요. 해도 가끔 가다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1년에 한 3,000원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요.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해요. 이거는요,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것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하십시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11조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네는 뭐 놀러다니니까 다 놀러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살면서 교회에다 11조라고 달랑.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금을 벌었어. 그런데 거금을 벌었는데 그 11조 하려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라고 그저 감사한 놈으로 대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행위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세계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악스럽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막 소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십시오.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운동하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이 이 소화가 되어 내 말과 내 삶의 행동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여기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왜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와 영생의 삶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어렵더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곱씹으세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야?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물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해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첫째, 적어도 2-3권의 주석서를 봐라.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신학적으로 알아라. 그리고 2번째, 그것을 내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일치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3번째, 그렇게 된 것을 내 마음속으로 되새겨서 내가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보면 설교는 장황하게 얘기하고 아주 멋있게 얘기하고 근사하게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들으면 설교가 참 멋있고 참 좋다,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한 만큼만 얘기해라. 그 외의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와서 붙어. 그러면
빠지는 거 잘못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곱씹고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대로 움직여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길로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곱씹어 소화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운동인 거예요. 이 영적인 운동이요,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그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사귀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누림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무엇으로까지 나가야 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까지 나가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고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말씀을 기억한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 그 움직임이 영적인 교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예배 시간에 막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했다. 그 체험이 이제 오늘 우리와의 사귐 가운데 전해지고자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생생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에도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생각이 영적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느 쪽이 잘못됐든 양쪽이 다 잘못됐든 뭔가 잘못된 육체적인 생각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이런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집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념과 사상과 부딪히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내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세상이 점점 갈라져 있잖아요. 좌우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학연으로 갈라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갈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어느 길입니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일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여러분이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도우셔서 성도가 이 서로 간에 이 서로 교통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도우셔서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